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며 우리에게 내려와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곳을 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이들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부터 21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대부분의 종교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신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간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헌신을 해야 하고 특별한 과정을 수련해야만 합니다.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특정한 무엇을 통해서만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한 것이 없이는 신을 만날 수도, 신과 교제할 수도, 구원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저 높은 곳에,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그러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으며 그 신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인간을 보면서 마치 어느 인간이 여기까지 올 수 있나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 부르지 않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지만 기독교는 그와 반대로 신이 사람에게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에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중에서 오직 사람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에게 오셨고 사람과 친히 동행하며 사람과 대화하며 사람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인간이 한 일은 단 1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범죄하여 스스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켰습니다. 여타 종교의 신 같으면 그 자리에서 불벼락을 내리치고도 남았을 터이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죽 옷을 손수 지어 주시며 사람에게 먼저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그 자리에 여전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먼저 찾아주셨고 먼저 내려와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사람에게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의 일화입니다. 영국에서 열린 비교 종교학 회의에서 세계 각국의 종교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찾아 토론을 하고 있을 때 각 종교의 전문가들이 답을 하나씩 내며 지워갔습니다. 성육신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한 이야기에는 타 종교에도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사 또한 타 종교에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토론이 길어지고 있을 때에 C.S. 루이스가 그 방에 들어왔고 토론의 주제에 대해서 그 질문에 그곳에 있는 이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C.S.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독교만의 독특성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이 되어 인간에게 친히 내려오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이며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점이라 말했습니다. 은혜야말로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며 기독교와 여타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 머릿속에는 이러한 은혜의 개념이 이미 박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오신다고 여깁니다. 과연 이 교회가 무엇이기에, 과연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이 자리로, 이곳으로 와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의 개념이고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그 은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종종 그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에 문제가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자마자 지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며 단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던 신비한 일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바로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구름이 얼마나 짙었으면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 있던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모두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지은 성전에 찾아 내려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때의 솔로몬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했다라고 할 때에 그때는 솔로몬 왕이 꿈속에서 하나님께 올라간 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하늘에서부터 성전으로 내려와 성전을 가득 채웠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내려오신 그 순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성전다운 성전이 되기만 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로 반드시 찾아 내려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수려하고 훌륭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정금으로 입혀져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이상 그 성전 또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부족하고 반드시 흠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웅장한다 한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에, 인간이 지은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 성에는 다윗이 실제 거주하고 살듯이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장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내려오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십니다. 오늘도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답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에 불과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사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절대 아닙니다. 무슨 은혜인지, 무슨 까닭인지, 무슨 이유인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또 무엇보다 또 다른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글로리 교회라는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또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찾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당 들으셔야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들으시겠다 결단하심으로 오늘도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글로리교회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을 여사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와 주사 우리의 예배를 기뻐 음양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